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무관법 제58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권 관심론 14페이지 번뇌와 지혜를 갖춘 마음, 즉 심구 약정 놓기다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개성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우문왈 운하관심이 칭지위료히 니꼬 다발약살 마하사리행심 번야와라 밀다시에 요사 대오니 본공무화하며 유견 자심기용이 유희종 차별하 나 일어나 무호이 미타고. 자, 우리 마음은요, 세상이 굳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나 번뇌하는 마음도 있고 지혜로운 마음도 있어요. 어느 누구나 행복한 마음도 있고 또 불행한 마음도 있어요. 아무리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에도 불행이 잠자고 있고요. 또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그 마음 한 구석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싹이 트고 있어요.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마음에서 전부 비롯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문할 다시 여쭈었어요. 운하관심이 칭지위료이고, 자, 부처님법이 가장 중요한 게 관심법이다라고 했고, 부처님, 달마대사 역시도 관심, 마음을 관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 질문하는 사람은 이조해가고, 답을 하시는 분은 달마대사다. 어찌 마음을 관하는 것이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자, 마음을 관하는 것. 자, 관세음 보살님이요, 마음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관했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자유자재로 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이에요. 또 마음만 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족들 간에 남편이 어려운 얘기를 아내한테 하면 아내는 남편 얘기를 듣죠. 또 남편이 어려워하는 걸 봐요. 그럼 아내가 도움을 줘요, 남편에게. 그러면 아내가 관세음 보살이 되는 거예요. 관했어. 소리를 들었어. 해결해 주었어. 관세음이 돼서 중생구제를 한 거예요. 바꿔서 아내가 뭘 사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신랑 눈치 보느라 못 사. 슬며시 운을 띄웠는데 요즘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갖고 싶어서 그렇대야.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서 내가 그동안 신경 못 줘서 좀 미안해요.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살짝쿵 딱 준비를 해서 한번 사요.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러면 아내의 모습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어. 해결을 해줬어. 그럼 남편이 뭐예요? 관세음 보살이에요. 관세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또 남편이 어려움이 있어. 그럼 아내가 그걸 해결해 줘.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사는 거 다 힘든 거 아니에요?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 아내가 또 걱정해.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그래서 그 사람이 걱정하는 걸 없애줬어. 그럼 뭐예요? 없애준 사람이 지장보살이야. 부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랬지 무슨 지장보살, 관세 이러고 살라고 안 했어요? 극락이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있어?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 내 마음에 있어. 부부간에 싸우면 지옥이 어디 있어? 가정에 있어. 나가지고 깡통 하나 차. 그럼 지옥이 어디 있어? 내 마음이 지옥이야. 그걸 버리라는 거지. 무얼 가서 빌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마음엔 모든 것이 다 존재를 해. 그 얘기야. 어떻게 마음을 관하는 것이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하느냐. 내 마음을 돌이켜봐. 그럼 내 마음을 다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 여러분들 누구하고 대화를 한번 해봐요. 한마디 딱 던져보면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딱 얘기를 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이, 그 사람 뭐 이렇더라라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구나. 아, 그 사람 되게 좋던데 그럼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한마디만 들어보면 알지요. 그게 마음을 관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관해봐.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봐. 그럼 관자재가 되는 거야. 아바로 기대이스 봐라. 다발 달마대사가 답했어. 약살 마하살이 포살 마하살이 깊은 바람 일다를 실천할 때, 예, 바람 일다는 어디라고 했어요? 저 언덕이라고 했어. 저 언덕. 바람 일타 이른다라고 했어. 그럼 저 언덕에 이르는데 바람일이야. 뭐로 저 언덕에 일러요? 육바람일. 육바람일로 어떻게 저 언덕에 일러? 육바람일은 뭐예요? 보시, 지게,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이 육바람일이야. 예를 여러분들은 보시는 남한테 주고, 지게는 계율을 잘 지키고, 인욕은 잘 참고, 정진은 뭐 쎄 빠지게 관세음보살 절하고 뭐 이게 정진인 줄 알고, 또 선정은 뭐예요? 가부좌 들고 있는 게 선정인 줄 알잖아. 부처님 가르침에도 가부좌 드는 건 선정이 아니라 좌불이라고 그랬어. 좌선이 아니라 좌불. 부처님 목 미는 거. 그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하고 있잖아. 그거 하는 사람은 또 어깨 힘주고 다니잖아. 꼴값들을 떨잖아. 그 다음에 반야야. 오원이 공한 이치야. 그럼 6가지로 해서 저 언덕에 이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시지계 인욕성진 선정 반야는 뭘 뜻하느냐? 남한테 베풀어라 지켜라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 눈으로 남의 걸 보면 뺏고 싶어 갖고 싶고 이러죠. 그 마음 없애려는 겨. 뺏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걸 배워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아이쇼핑 갔다 온 날은 백화점 아이쇼핑 갔다 온 날은 신랑하고 싸운다며. 나가 왜 이팔자로 살아야 되냐고. 그거 없애려는 겨. 그 다음에 뭐예요? 신랑한테 아이고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 그럼 열 받쳐요, 안 받쳐요? 그럼 평소에는 신랑 어쩌고 저쩌고 하다. 그런데 그래서 난 너 만나서 지겨워 죽겠어. 그럼 정도에 벗어나 안 벗어나? 벗어나지 말라는 게 지게. 자기 도리를 다 해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인욕. 좋고 나쁨 분별하는 거야. 참아라. 좋고 나쁨 자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코. 개가 모든 냄새를 맡을 때 코로 맡죠. 그래서 우리도 분별심을 뭐예요? 코에 비유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진? 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잖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을 잃잖아. 혀단속을 잘하라는 거예요. 뭐로? 부처님 가르침이나 너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너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라. 이게 정진이지. 이거 하는 게 정진이 아니여. 하긴 옛날에 일본 뭐 스님들은 밤새도록 고치면 철야정진했다 그러대. 그 다음에 선정은 뭐요? 몸이 가벼우면 어떻게 돼? 사고를 쳐. 가벼이 나는 새가 그물에 걸리기 쉽고, 그죠? 요리조리 움직이자라는 고기가 어떻게 돼요? 낚싯바늘에 걸려. 우리도 마찬가지야. 몸을 뭐야? 항상 진중하게 가져야 돼. 선정이야, 선정. 뭐예요? 선정. 시비 분별, 집착이 얽매이지 말고 항상 뭐예요? 편안함, 안정됨을 만들어라. 그럼 이 전체를 눈, 귀, 코, 여, 몸이 결국 오용락을 만드는 건데 이건 누가 다스려야 돼? 마음이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의지가. 그래서 의지가 다스리는데 의지 하나만 다 공한 이치를 알면 이 5개는 다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얘가 키포인트야.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자, 암사상에는 보시해라, 지게해라, 인욕해라 하지만 좀 올라가면 공사상으로 가면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반야가 전부 뭐예요? 공이야. 여기에 끌려다닐 필요 없다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공사상이야. 법화사상에 가면 뭐예요? 끌려다니든 안 끌려다니든 아무 상관하지 말고 흔들림이 없어라. 눈, 귀, 코에 몸뜻이 어떠한 좋고 나쁜 이야기를 보고 듣고 말하고 해도
거기에 현혹이 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절대로 요동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뭐예요? 중도사상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공사상이야. 공사상이 이치를 깨치면 전덕에 가요, 못 가요? 가지. 근데 여러분들은 보시지개인요, 그거 맨날 베풀어라 그것만 배우지. 그거 가르치는 스님은 어디까지 공부한 사람이야? 아함사상만 공부한 거야.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위로 못 올라가? 그러니까 맨날 보시해라 이러고 살아. 보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것이요. 보시를 하지만 내 마음에는 했다는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는 놈도 청정하고 받는 놈도 청정하고 주는 물건도 청정해야 돼. 이게 삼륜 청정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이야. 그래서 저언덕엔 뭐예요? 바로 눈기 코의 몸뜻으로 인해서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지니는 게 육바라밀이야. 그럼 저언덕으로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 갔어, 안 갔어? 갔단 말이야. 이거 가는데 유식학에 해서는 삼아승직업이 걸린다라고 했어. 그럼 삼아승직업을 뭐예요? 요 이치만 알면 한순간에 가는겨.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 저언덕이 왜 만들어졌는가? 인도 당시에는 뭐예요? 전부 평야지대야. 거기는 또 우기철이 되면 비가 무지하게 와. 평야지대고. 그럼 홍수가 하나 다 떠내려가. 태풍도 자주 오고. 그러면 평지에 살면 비가 온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잠이 와, 안 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언덕으로 가야 돼. 언덕으로 가면 편하게 잠이 와, 안 와? 언덕으로 가면 편하게 잠이 와, 안 와? 오지! 이래서 저 언덕이야.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으면 바로 이 언덕이, 이 차 아니고 없으면 저 언덕이야. 영문도 모르고 뭐 육바라밀 차 안 피한 저 언덕에 가겠다. 무얼 가기에는 그냥 한 마음만 딱 가지면 저 언덕이 됐다. 응? 이 언덕이 됐다. 물속이 됐다. 불속이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 얘기요. 보살마하살이 깊은 바라밀다를 실천할 때 4대와 5온이 본래 공화에 실체가 없음을 알았으면 이제 알았어요. 4대는 지수와 풍이요. 5는 색수상행식이요. 색은 육신의 작용, 수상행식은 정신의 작용이에요. 그것도 계속 변해가잖아. 그러니까 공이란 말이요. 그 작용을 알아야 돼. 실체가 없어.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야. 없는 것 같지만 있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뭐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편하면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해서 편안하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빠지지 않고 없는데도 빠지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부처요. 부처 따로 있는 줄 알아?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적용이 두 가지 차별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 아까 얘기한 그 얘기요. 운하위요 일자는 정심이요 이자는 염심이라. 자, 하나는 깨끗한 마음이요 하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라. 기정심자는 즉심으로 지녀지심이요 기염심자는 즉시유로 무명지심이라.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청정한 마음이요 하나는 혼탁한 마음이라. 청정한 마음이란 번뇌가 없는 무루 진여의 마음이고 무루요 무루. 뭐가 무루예요? 번뇌 자를 써. 번뇌가 없어. 무루심이라고 그래. 천수경 할 때 여러분들 무의심내 기비심이라고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무의심은 뭐예요? 바라는 마음 없이 기비심. 베푸는 마음.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이 없는 마음.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는 마음.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한테 무의심내 기비심이야. 그렇게 준다는 거야. 그 무의심이 달리 뭐예요? 무루심이야.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마음. 이게 무의심. 바꿔서 얘기하면 무루심.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걸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작위자야.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원인을 만들지 않으니까 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과가 없어. 과보가 없어. 근데 좋게 만들면 좋은 과보가 오고 나쁘게 만들면 나쁜 과보가 와. 그럼 우선은 좋은데 신랑한테 좋은 소리 들어서 당신 나에겐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난 당신 만난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요 하면 좋아 안 좋아? 됐다 좋지. 근데 얼마나 가? 얼마나 가냐고. 천상에 있어도 어떻게 돼? 우리가 그 기분은 천상이야. 육도인에 가면 천상이야. 근데 다음날 신랑이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선물 하나 주더니 뭔가 갑자기 외박을 했어. 아, 나한테 미리 손 썼구나. 이게 돌아 안 돌아?
그럼 그 순간 난 어디로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상도 부처님 뭐에 가지 말아라. 천상에 간다고 뭐에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천상 자체가 지옥의 씨앗이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랬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육도윤회를 하지 말고 뭘 하라고 그랬어, 부처님이? 벗어나라고 그랬어.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조건이 연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이 돼. 그 다음에 보살이 돼. 그 다음에 부처가 돼. 일단 육도윤회를 안 하고 연각까지만 돼도 바로 뭐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 왜? 공안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연각과 성문은 뭐예요? 여기에 이제 천,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있죠. 우리는 육도윤회만 배우잖아. 그건 아함사상에서 배우는 거야. 공사상에 가면 이것도 없어. 공사상에 없어요. 법화사상, 성사상에 가면 뭐예요 이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요. 난 전혀 상관없어. 부처 뭐 어떻고 지옥이 뭐 어때?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남한테 피해 안 입히고. 이런 뭐예요? 해탈이 되는 거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보살과 부처는 이타야. 남을 위해서 살아. 그런데 보살은 정이 있어. 그래서 유정각이야. 부처가 되면 무정각이야. 정이 없어. 그냥 이대로 살아. 그리고도 이대로 사는지도 몰라. 남한테 피해도 안 입혀. 그래서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지도 않았고 어기지도 않았어. 그냥 평범하게 살지만 계율을 어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부처야. 이게 해탈이야.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청정한 마음이란 번뇌가 없는 무루의 진여의 마음이고 혼탁한 마음이란 유루, 무명의 마음이라. 유루, 번뇌가 있어. 왜? 무명하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만들어. 선이든 뭐예요? 악이든. 절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뭐라 그러고 다녀? 가족을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자식을 위한다고 다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식을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그러고 다녔어? 지 좋으려고 다녔어? 지 좋으려고. 지 마음 편하려고. 그것도 이기야. 남편이 가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돼? 내가 나를 위해서 다녀. 가족을 위해서 다녀. 이러면서 다녀. 돈도 쬐끔 가져오는데도 스님이 내라 그러면 지 맘에 드는 스님만 있다면 잔뜩 퍼대기로 싸다 주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다녀. 스님 얼굴 한번 보면 대박 나는 줄 알고 쫓아다니면서 기다리고 있다. 스님 얼굴 한번 보면 아이고 스님. 그럴 정신 있으면 신랑한테 그렇게 해야? 새끼한테 그렇게 해야? 뭐 하는 짓거리들이요. 신랑하고는 맨날 악수를 해준다 그래서 고마운 줄 모르고 스님이 악수 한번 해준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아까 닦지도 않아. 에이구. 선악의 자체가 없는 이치. 이것이 바로 무르심이요. 선악의 자체가 있는 것이 바로 유르심이라. 중생과 부처가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들 금강경에서 뭐라 그랬어? 중생과 부처가 어떻게 다르다라고 했어요? 중생은 사상산에 빠져 있는 게 중생이야. 부처는 뭐예요? 사상산이 없는 게 부처야. 사상산은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고 하는 상.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상. 나는 아무것도 중생이라 못한다는 상. 나는 몇 살까지 산다는 상. 몇 살까지 살다 보면 챙겨야 되잖아. 이게 있으면 뭐예요? 중생이야. 이게 없으면 부처야. 오니공한 이치를 알면 뭐예요? 부처야. 근데 오니 뭐예요? 색깔이 있는 줄 알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나라고 하는 걸 내세우다 보면 이건 중생이야.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상대를 위해서 싸워? 지이득을 위해서 싸워? 그건 중생이야. 상대의 건강을 생각하고 상대의 애를 염려해서 싸우면 그건 뭐예요? 부처야. 자식도 똑같죠.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면 중생이야. 당신 뜻대로 하는 걸 보면서 부족한 걸 채워주면 뭐예요? 부처야. 그렇다고 바람난 사람 도와주고 다니는 게 부처는 아니여.
자비는 분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시비선악을 분별해서 옳은 거는 뭐요? 받들어 행해주고 나쁜 거는 끊을 줄 아는 거. 이게 자비지. 도둑놈이 담 넘어가는데도 잘 다녀오십시오. 나무아미탑. 이거 자비 아니에요? 스님 도와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나는 절대 안 도와줘. 내가 널 도와주면 뭐예요? 너는 영원한 거지를 못 만난다. 사지멀쩡한 데 인마 나가서 돈 벌어서 네가 써. 그게 바로 뭐예요? 중생 구제야. 그러니 불보살님들이 중생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뭘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겠어? 별 볼 일 하나도 없는 일봉이도 하나도 그런 걸 안 해주는데 불보살님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근데 거기 가서 해달라고 빌면 되겠어? 안 되겠어? 더군다나 동상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근데 왜들 그랴? 알아서 그러든 몰라서 그러든 그러면 다 뭐예요? 쪼다요, 쪼다. 차의 용심이 자연 본래 구유하여 수가연 화합이나 호불 상생이니라. 이 두 가지 마음은 본래 자연스럽게 함께 존재해서 자 생사 우리 불교용에는 생과 사가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생도 따로 없고 사도 따로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생이 사이고 사가 생이야. 열을 살면 열을 죽고 열을 죽으면 열을 산 거야. 행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법을 깨달으면 생멸이 없어. 생멸이. 단과 상이 없어. 일과 이가 없어. 일과 이는 뭐야? 하나와 다를 이자를 쓰는 거예요. 1, 2, 3, 4, 2가 아니라 하나와 다름이 없어. 그 다음에 레거. 오고감이 없어. 우리 큰 스님하고 그 전에 선운산이 내장산이 다 돌아다닐 때 기차를 탔는데 스님이 야, 저 차창 밖에서 경치가 오는 거냐 가는 거냐. 재는 가고 경치는 오는 것이겠죠? 그랬더니 미친놈 하고선 대답을 하네. 나 그거 깨치는데 20년 걸렸어.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오고 감도 없고 하나와 다른 것도 없고 단과 상도 없고 생멸도 없어. 생사도 없어. 생은 사고 사는 생이야.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은 행복이야. 주는 게 받는 거고 받는 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득도 손해도 없어. 그래서 천수경에서 뭐요? 옴자래 주래준제 싸바 부림. 그거 깨친다는 거요. 부처와 중생 있고 없으면 선악, 시비, 분별 이게 아무것도 이득도 손해도 없는 이치를 깨닫겠나이다. 중도의 도를 터득하겠나이다. 이게 옴자래 주래준제 싸바 부림이야. 그래서 정법계지론이 어떻게 돼? 내가 태어날 때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옴남 반드시 남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청정함으로. 돌아가려니까 내 마음속에 찌꺼기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호신지는 뭐요? 옴찌림이야. 찌림. 뭐야? 다 비우겠다. 싹 없애겠다. 내 마음에 있는 거야. 그게 옴찌림이야. 그 영문도 몰라. 옴남 옴찌림 이러고 있대 다들. 몰라 스님들도. 뭐가 소원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 불공기도에 대원성 지지는 열심히 하라고 그래. 그게 뭐요? 중생구제 하겠다는 얘기인데 뭔 소원 이룬다고 그거 하라고 그래. 해서 행복하면 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야. 불행하면 뭐요? 나는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도 불행도 뭐요? 없는 것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마음은 본래부터 뭐요? 자연스럽게 함께 존재해서 인연에 의해서 거짓으로 화합되는 듯하지만 서로 상생하지는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야? 생과 사가 같이 다녀요? 따로 놀아. 하지만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생사가 뭐예요? 한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근데 너무 멀게 하기엔 가까운 당신이야. 이게 우리 불교의 진공묘의 이치야. 정심은 향락선인이고 염심은 삼무사 악업하나니라. 청정한 마음은 항상 즐겁고 선한 원인을 만들고 혼탁한 마음은 늘 나쁜 악업을 생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 여러분들이 저 사람 되게 좋던데. 그건 뭐요? 나한테 피해를 안 입혔다는 얘기고. 저 사람 순 나빠. 알고 보니까. 그럼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거야. 그럼 내가 나쁘다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볼 땐 좋을 수 있고, 내가 좋다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볼 땐 뭐예요? 나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본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부 우리는 이해타산 속에 그를 판단을 해. 그래서 나에게 좀 도움을 줬다. 그 사람 되게 좋아. 나한테 조금 아픔을 줬다. 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좋고 나쁨은 어디에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어. 또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있어. 세상은 바뀌어. 이번 정권 때 충신했던 사람이 다음 정권 때는 악인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악인도 충신도 뭐에 결국은 없는 것이야. 약진 여자가 가여 각불수 염즉 칭지위성이라. 충능 원이제고 증열 반락이요. 만일 진열을 스스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 성인이라 지칭하며. 진여가 누구예요? 진여? 진여? 응? 룸사롱 일본 아가씨 이름 아니야. 진여. 내가 처음에 가져왔을 때, 처음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져왔던 마음, 청정한 마음, 그걸 진여라고 그래. 색과 공에 물들지 않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진여다. 그러면 이 진여를 스스로 깨달아서 결국 뭐예요? 우리는 처음에 이걸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는데 뭐예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갖고 있고 뺏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업을 만들어. 업을 만들어서 업에 따라 과보가 생기니까 윤회가 돼. 그래서 결국 유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운데 가장 나쁜 지옥이 무슨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목련존자 어머니가 계셨던 곳이라고 하는 데가 무간이야. 무간은 뭐예요? 어떤 데가 무간이요? 사이가 아니야. 사이가 없어. 무슨 사이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싸우고 한 대 좁히고 두들겨 맞고 욕먹고 나가다 엎어지고 하루 종일 뭐예요? 편안할 데가 없는, 편안할 시간이 없는, 이게 무간이야. 무간. 아들 문제 해결하면 아내 문제 터지고, 아내 문제 해결하면 뭐예요? 남편 문제 터지고, 어머니 문제 터지고, 계속 문제 터지는 게 뭐예요? 계속 끌탕 죽이죠? 이게 무간지옥이요. 뭐 무간지옥이 하늘에 뭐 따로 있는 줄 알아,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바른 삶을 살게 하려고 뭐 우리 불교에는 뭐 화탕지옥이니 도산지옥이니 무간지옥이니 뭐 철상지옥이니 다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착하게 살라고. 근데 실제로 있는 줄 알아? 나 참. 내 마음이 괴로운 그게 지옥이고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극락이지. 극락. 신랑이 그냥 내 꼴탕 쥐고 있는데 신랑이 비상금 생겼다고 나한테 왕창 돈 1,000만 원 생각지도 않는데 딱 갖다 줬어. 그 순간 나는 뭐예요? 입이 찢어지지. 마음이 천국을 가는 거야. 가는겨. 그 다음날 소식을 들었더니 사귀던 아가씨한테서 1,000만 원 줬다고 얘기를 들었어. 그 순간 어떻게 돼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겨. 극락과 지옥이 따로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신랑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아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남편은 만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남의 편이라 남편이야. 마누라는 어떻게 돼? 마주 누울 때만 마주 누워라의 약자 마누라야. 마주 누울 때만 마누라야. 마주 눕지 않는 낮에 뭐 엄연한데 마누라로 착각하지 마. 약수염조악하며 수기전 목직하고 명지법이라 만일 번뇌를 따라 걸져서 그것에 얽히고 전도되면
번뇌에 얽히고 설키면 중생이 되고 어시에 침륜삼기하여 수종종고 하나니라 하이고로 유피염심이 장진의 최고니라. 자, 그렇게 되면 삼계에 빠져서 갖가지의 고통을 받는. 삼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28천 구지.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결국 뭐예요? 고통을 받아. 왜? 혼탁함이 덮여서 진열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자, 반 교수님이 법회에서 강론을 했는데 승려들이 험한 말들이 오고 가. 이놈이 또 돈을 훔쳤다, 용서해주자, 안 된다, 벌써 몇 번째인데. 그러자 반 교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니 몇몇 승려들이 돈을 훔쳤다고 난리를 참 스님한테. 여럿이 사는데 그 중에 꼭 흔들리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들 그를 내쫓자고 난리를 쳐. 그러니까 반 교수님들이 그런 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니 이 친구를 내보내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나가겠다라고 해. 그러니까 반 교수님이 뭐라 그래? 그 돈 훔친 놈을 내쫓을까? 나가려면 너희들이 나가거라. 그래. 왜? 돈 훔친 놈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내쫓으라고 한 놈들은 바르게 살 줄 아니까 바르게 사는 놈들은 어디 가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너희가 나가고 훔친 놈은 아직 내가 더 손을 봐야 된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의아스러웠지. 그때 얘기를 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가출을 했다면 100마리를 지키겠느냐,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느냐. 그래. 여러분들은 100마리 지킬 거야? 한 마리 찾아 나설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 마음은 본래 착해. 공이야. 근데 탐진치의 마음이 생겼으면 공한 마음을 지켜야 돼. 탐진치를 없애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탐진치를 없애는 게 결국 깨달음이야. 여러분들 본래 마음까지 다 고치라고 안 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평소에 수행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남모라 당나다라 이거 하지 말고 걱정, 근심, 번뇌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만 알아서 그것만 해결하면 돼야.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절에 가서 업장 참회해지는 이거 해야 돼. 그것만 해결하면 돼야. 그것만. 뭘 닦아? 뭘 닦아? 여러분들 마음을 뭘로 닦아? 수세미로 닦아? 세탁기로 닦아? 청소기로 닦아? 뭘로 닦아? 닦을 것이 없어요. 버릴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닦는다는 건 뭐예요? 개정예를 깨쳐서 탐진치를 없애는 걸 닦는다고 그래.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게 닦는 거야. 뭐 절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그런 게 닦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서 처리하는 거. 요거를 닦는다고 그래. 여러분들 올바른 마음 닦기 잘 하시고 오늘 번뇌와 지혜를 갖춘 마음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무명에 갇힌 마음을 하기로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합장하시고. 십지경운하사대종생 신중에 요금강불성하니라여 일륜이 제명원만하여 광대 무변이연만은 지위옴묵은 속가 위허병내 등광이 불능현년이 니라나 무미타불. 자, 중생의 몸 가운데는 금강과 같은 불성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 금강과 같은 깨달음을 묻는다고 맨날 하지. 그 금강과 같은 깨달음이 바로 뭐예요?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거야. 허공과 같은 거. 부술 수도 없지. 태울 수도 없지. 홍수가 난다고 떠내려 보낼 수도 없지. 그게 금강과 같이 경고해. 그래서 허공과 같은 깨우침을 얻는 거. 그게 금강이야. 그런 불성이 있느니라. 마치 태양 자체는 밝고 원만해서 넓고 그 끝이 없건만은 온의 검은 구름이 가리워지면 흙병 속에 있는 등불의 빛이 나타날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병이 깨끗하면 병 속에 있는 불이 보이는데 병이 까마면 보여요, 안 보여?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이 지혜로 열리게 된다. 그런 삶 사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오늘 달마대사 선관법제 58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